세계에 통풍이라는 병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죠? 가우트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통풍은 바람풍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그래서 통풍이에요. 굉장히 아파요. 이 병은 제 몸에 그 퓨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서 이것이 유릭 애시드, 요산이라는 것이 되어서 관절에 축적이 되면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병인데, 하여튼 발가락 같은 데 이 병이 오면 걷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병을 20년 이상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병에 관해서는 전문이 못지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증상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히 알고, 처방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도 꽤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찾아보고, 한방, 양방, 민간요법 해보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교인들도 제가 이렇게 아프면 또 신문 기사나 방송에 통풍과 관련된 게 나오면 이렇게 스크랩도 해다 주시고, 좋다는 거 이렇게 민간요법 여러 가지 풀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 해봤어요. 이제는 교인들께서 목사님이 신문에 보니까 이거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겉으로는 그래요, 한번 해보죠 그러지만 속으로는요, 이미 다 해봤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증상도 알고 원인도 알고 처방도 알지만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고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신앙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기뻐질 것이고 우리 신앙 속에 훨씬 더 크신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을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그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어제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기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길이 있어도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독일의 어느 성당에 쓰였다는 문구처럼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따라 걷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길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 좀처럼 걷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최근에 제가 박노해 시인이 요즘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짤막한 글이나 시를 붙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2월 6일자인가요? 거기에 이런 시를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길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길들이 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 깊어서가 아니라 너무 현란한 빛에 눈이 멀어서이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희망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헛된 희망을 놓지 못해서이다. 멈춰야 한다. 놓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지금 바로 사랑하고 지금 바로 나누고 지금 바로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유보된 삶은 미래로 흩어져 사라지고 말 것이니 대지에 뿌리 박은 나무들처럼 나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서로 언손과 언손을 굳게 잡는 것이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길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무척 깊게 와닿았어요. 요즘 앞길이 막막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갑자기 설 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해놓은 것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해는 뉘어뉘어 져가는데 갈 길은 멀고 주막은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의 형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길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라고 알려졌던 김태현 씨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와서 고생하며 일이 어려울 때마다, 삶이 곤고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고 해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라고 못할 게 뭐냐? 이런 뜻쯤 되겠죠? 그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 도전했고, 그래서 삶에 휘둘리기보다는 삶을 컨트롤하며 삶을 조종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누구에게나 길이 있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적극적 사고방식, 포지티브 띵킹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길에 비유하셨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따라 걸으셨어요. 그리고 친히 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 한 군데, 어느 한 순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늘 움직이셨어요. 끊임없이 길을 따라 걸으셨어요. 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도 때로 답답한 지경을 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걸어가셨어요. 그 상황을 뚫고 가셨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야 할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까지 당신을 따라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던 사이에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외딴 곳에서 저녁이 되어 오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 군중들은 굶주렸고 갈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잘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둘러 저들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들의 문제를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지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에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보리또 딱새똥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눈에는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기에 그 사랑 가운데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자녀들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막혔던 것 같은 관계가 뚫리는 거예요. 거기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막히셨어요? 사랑의 눈으로 배우자를 서로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막혔던 것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굶주린 무리들보다 그들을 먹이는 데 들어갈 돈이 어디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셨어요. 굶주린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던 그 길을 예수님은 보게 되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 시달린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난 물결이 심하게 설레는 그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바다에는 길이 없었지만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 바다에 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 위에 길을 내고 그것을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바다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바다에 길을 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갈 때 예수님이 크게 안타까워서 당신이 친히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그것은 죽음을 통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은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길이신 주님을 따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따라 걸으면 우리에게 길이 보일 것이고 또 우리가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새로운 백성으로 새하늘 새 땅을 열어가며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매우 아름다운 비유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 본문을요 그냥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배고픈 자식을 먹이기 위해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처럼 우리 속에 사랑이 식지 않는 한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백성을 살리시려고 광야에 물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시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 마른 땅으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길을 잃고 계십니까? 길을 찾느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10년 넘게 미국에 살았지만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길을 찾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찾으려면 이정표나 지도를 잘 봐야 되겠죠. 하지만 삶의 길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삶의 지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내신 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지도가 아니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 거친 숨을 조금 가라앉히고 조용히 우리의 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여러분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그분 앞에 오롯이 드려보십시오. 혹시 대답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계속해서 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영적 순례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40일만큼이라도 하루에 1시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길이 열리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이 산에 가보면 하늘을 찌를 듯이 장하게 서 있는 나무도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더 와닿는 나무는 척박한 곳에서 사느라 안간히 힘을 쓰는 나무예요. 지난번에도 산에 갔더니 자라다가 바위를 만난 모양이에요. 그 바위를 감싸고 나무가 찌그러지면서 그 바위를 옆으로 통해서 올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참 생명의 끈질김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땅이 좋아서 그런지 나무들이 그냥 우람하게 쭉쭉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한국의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산에 자라는 소나무들 기억나세요? 바위에 길이 막히면 온몸을 비틀어서라도 어떻게 쓰던 햇볕을 향해 올라가는 그 나무들, 그래서 마치 몸이 다 비틀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 소나무가 한국의 소나무예요. 동해바다 앞 조그만 바위섬에서 자라는 소나무 한 그루는 가지 전체가 동쪽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마치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지만 저는 그 햇볕과 해를 향한 그 나무의 안간힘을 보면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화백 가운데 김정화백이라고 하는 분, 소나무를 주로 그려요. 강원도 정선지방을 다니면서 거기 그 바위 틈에 자라는 그 소나무. 근데 그 그림을 보면요, 소나무는 작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화폭 가득히 그 뿌리를 그려냈어요. 구불구불 그 화폭을 한번 휘감으면서 그린 그 소나무 뿌리. 그 나무가, 그 뿌리가 바위 틈을 뚫고 들어가면서, 척박한 땅을 뚫고 들어가면서 생명력을 이어온 그 그림을 그린 그 김정화백의 소나무를 볼 때마다 뭔가 숙연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 우연히 싹을 틔운 그 식물의 뿌리가 한 방울 물을 찾아 깊숙이 땅으로 그 뿌리를 내려가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은 그처럼 강인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만이 환경을 탓합니다.
심지어는 그 환경을 이유로 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길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이고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거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길이 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거든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요, 이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 길을 눈앞에 두고도 쉽게 좌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왜 먼 길을 걱정하십니까? 그 길은 우리가 공들여 걸어가야 할 삶의 과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차피 가야 될 길 담담하게 걸어가세요. 저는 제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한 목사, 한꺼번에 인생을 다 살려고 하지 마시오. 그저 안개가 자욱히 끼어있다고 생각할 때도 한 치 앞은 보이지 않소. 보이는 한 치 앞만 걸어가면 될 거 아니오. One at a time. 여러분, 한 번에 한 걸음씩 보이는 한 치만큼만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히트를 했던 소설이 하나 있어요. 미하엘 엔데라고 하는 사람의 모모라는 소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청소부 할아버지 베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오죠. 그 베포라는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거리를 쓸 때면 그는 천천히 하지만 쉬지 않고 쓸었다. 한 걸음 떼어놓을 때마다 숨 한 번 쉬고 숨 한 번 쉴 때마다 비질을 한 번 했다.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또 한 번 비질. 그러다가 가끔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겨 앞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 걸음 한 번 숨 쉬고 한 번 비질을 계속했던 것이다. 뒤쪽에 깨끗한 거리를 두고 앞에는 지저분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종종 위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베포는 모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 같지.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비질만 생각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그래야 하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숨이 차지도 않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비질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숨 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목표를 향해 가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길이 너무 아득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도 아직도 너무나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손 붙잡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속에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둥켜 안고 걸어가야 될 여러분들의 역사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그리고 쉽게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어느새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왜 하필이면 내 발의 등불일까? 내 발의 등불이란 겨우 고작해야 두세 걸음 앞에밖에는 비춰주지 못하는데 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일까? 여러분, 비록 두세 걸음밖에 비춰주지 못하는 등불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보이는 만큼 두세 걸음을 걸으면 또 두세 걸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세 걸음 밖에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보이는 만큼 걸으시면 돼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는 이 모모에 나오는 배포 할아버지처럼 멀기만 했던 가야 될 길, 어떻게 왔는지 나도 모르게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걸음씩 걸으세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 대신 주님을 따라 걸으세요.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작가 루신이 이런 말을 했다지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길이 있고 주님 안에 길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이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